오늘은 삶의 목적 그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기,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나에게는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떻게 들으면 좀 황당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만든다니, 그럼 우리 인생은 뭐야 그러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은 왜 나에게 좋은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진데, 우리 인생의 성공의 정의가 뭐냐? 그 사람은 성공했어, 그 사람은 성공했어, 그 사람은 실패했다고 우리가 보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성공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면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볼 때 성공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단순해져요.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러면 하는 것이고, 아니냐?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단순해지면 그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적을 알게 되니까 동기부여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은 힘이 있고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알다 보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그렇게 그 삶 자체가 혼란스럽고, 목적을 모르니까, 그리고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없고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목적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똑하다는 의미는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려고 나왔는데 우리가 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의 교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이 필요한 거다. 소그룹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소그룹은 나에게 결국 유익한 것이다. 사랑을 주며 사랑을 받으며 내가 성장되기 때문에 소그룹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그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성화라는 말은 성스럽게 변화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화, 훈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닮아가는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이미 아셨다. 미리 아셨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와서 앉아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 안 하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에 왜 그것이 깨달아졌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성경은 예정했다고, 우리를 예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셨는데,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닮아가야 한다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자기도 손해고 주변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교독해서 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가 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신앙이 성장돼요. 온 교인이 다 성장돼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까지 우리가 왜 자라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유혹에 빠집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상적인 교훈에 밀려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요동하는 게 그게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훈에 남들을 보고 이리 따라갔다 저리 따라갔다가 흔들리고 맨날 요동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는 자기가 손해예요. 왜? 요동하고 넘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동하고 넘어지니까 내가 넘어지면 나만 손해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어린아이는 이웃을 어렵게 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른이 한 명 붙어야 되는 거예요. 베이비시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맨날 한 명이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애만 두면 애는 사고 나요. 위험하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맨날 그걸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맨날 돌보다 보니까 시간적인 낭비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성장되어서 같이 사명을 감당하면 좋은데 매일 어린아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교회가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계속되어 있을 때에 전도 대상이 그를 바라보고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일 바라보고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죠. 그 전도 대상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래? 10년 다닌 사람이 왜 저래? 아니 무슨 뭐 집사라더니 권사라더니 왜 저래?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자꾸 오게 되고 그것이 시험을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자기도 손해고 이웃에게도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닮아가느냐?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예수님 마음을 갖지요. 로마서 15장 2절은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독하지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이웃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다른 말로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네가 기쁘게 하면 너에게도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슬픔을 주면 너도 남에게 슬픔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남을 눈물 나게 하면 너도 네 눈에서 피눈물이 날 때가 있다고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또 우리 속담에도 사람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정말 사랑할 때 그것은 나에게로 엄청난 사랑으로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 곧 말씀이라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을 교훈하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게 교훈이에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해야지 왜 안 했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책망하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건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맨날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맨날 그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점점 되어지도록 우리를 교훈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하기에 제일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 때에는 욕심이 많고 정욕이 왕성한 때, 그러니까 청년 때에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람은요, 문화를 따라 삽니다. 문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문화라고 그래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문화를 따라가고 전통을 따라 살아요. 이렇게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통을 따라 살고 자기 이성을 따라 살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 내 생각에 이래, 내 생각에 이게 맞아, 내 생각에 이게 맞아.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아요. 내 기분에 이게 좋은 것 같아, 나 이 기분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문화도 전통도 이성도 그리고 나의 감정도 다 죄악 가운데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전통도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정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힌두교의 문화를 믿을 수 있나요? 이슬람들의 문화를 믿을 수 있나요? 몇천 년을 두고 내려온 문화지만 우리가 그 문화와 전통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미국의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갈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생겨진 문화요, 전통이요,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이성도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남의 것을 듣고 남의 것을 보고 남의 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이성이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믿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왜 아담이 졌느냐? 아담에게는 그 마음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차이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없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말씀을 우리 안에 넣을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중동 사람들은 얼굴에 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쓰고 있고 거울 보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수건을 벗고 나서 거울을 봐야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건을 벗은 그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봤어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점점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 올라가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 영광을 보면 점점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이 땅에서 점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다가 완전한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자꾸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쓸데없는 거 그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 딱지, 구슬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면 점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된 그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생긴 게 오리 같고 오리의 소리를 내고 오리같이 행동하면 그건 오리다. 그 오리예요. 오리같이 생겼고 오리 소리가 나고 그리고 오리 같은 행동을 하면 그건 오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면, 예수님과 같이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반응을 예수님과 같이 반응하면 되는 것이,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예수라면이라고 그래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여쭤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시련은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물질이 많이 생긴 그것도 시험이에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특별히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생기는 모든 시험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고 욥을 어렵게 합니다. 그냥 막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허락을 받은 한도 내에서만 그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거 다 아시고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나에게 닥쳐진 모든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생긴 모든 일 내가 전부 이겨낼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볼 때는 없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감당할 만한 것만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겨진 모든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 문제도, 내 건강 문제도, 내 주변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되어져가는 모든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도 믿음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 나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라. 예수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준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네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교독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도 배가 고파 보셨고 잠도 못 주무셔 보셨고 이 참으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마음 아픔도 당해보시고 다 당해보신 분이에요. 그런 거 다 억울한 일도 누명도 뒤집어 쓰시고 정말 사람에게 조롱도 받으시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분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어려움을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동정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이런 때에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때에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 나아갈 때 나를 뭐라고 그러실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약한 모습 그대로, 넘어진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탄식함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안다. 말씀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안다.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된다. 그분이 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다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은요,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식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그 부모님이 이게 일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일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걸 다 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하면 딴 데 가고 딴짓하고 맨날 딴소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다 입게 되는 것인데, 그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내가 좀 실수해서 뭘 좀 잘못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잘못 속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과거에 가정 문제에, 자녀 문제에, 예를 들자면은 사업의 재정적인 문제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지금은 선이 아니라 그거죠. 선이 됐는데 뭘 선이 또 이루어져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선이 안 됐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도 남이 볼 때도 망가지고 뭐가 좀 안 된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길로 자꾸 나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다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입게 되는 결과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그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니까 과거의 나의 실수까지도, 내가 잘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결국에 전부 다 극복되어지고 합력해 선이 이루어짐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실수도 변화시켜서 선이 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일대의 잘못된 결정에 잘못된 실수했지만 그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선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그렇게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또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나만 손해요. 나만 무릎팍 까지고, 나만 턱뼈 깨지고, 코뼈 깨지고, 나만 머리통 깨지고, 나만 손해요. 나만 아프고 나만 피나는 거예요. 나만 넘어져야 나만 손해지, 내가 넘어진다고 지구가 안 돌아갑니까? 내가 넘어진다고 무슨 일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면 넘어지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넘어지면 안 되고, 내가 성장이 안 되게 되면은 내가 이웃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기는 예뻐요. 너무 아기가 예쁘지만 아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애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는 일생 동안 그 애만 돌봐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애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할 때 그것은 나에게 좋고 이웃에게 좋고, 성장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또 시험을 주고 전도 대상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건 어떻게 닮아간다고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님은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갖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주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신문을 많이 보고 텔레비를 많이 보고 주님을 닮아갈 길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영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이 충만해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점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이 가득 차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어떤 세상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간구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응답하고 너를 건져내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배를 성공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믿는 자들끼리 서로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끼리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믿는 자들끼리 사랑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끼리 사랑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예배를 성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화, 성스럽게 변화되어진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른 말로 크리스천, 작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진짜 나에게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정말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영이 충만함으로 또 예수님과 같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갈 때에 나도 기쁘고 내 이웃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